퀴즈로 다시 네. 오늘 그 스티브 맥베이의 질문이 있어요. 19번째 질문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 이제죠. 회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온다. 야, 회개만큼 오해가 많은 주제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냐, 뭐 평양대부흥 그러면 장로님의 회개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회개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자.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이래서 이제 평양 부흥 100주년도 회개 운동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흥이 안 왔어요. 야, 그러면 뭐 지금 영국 교회는 뭐 다른 이제 그 선진국에 있는 그 몰락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회개하면 부흥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설교 들으면은 체질적으로 아멘 체질이라 가지고 우리 그냥 무조건 아멘 해요. 생각을 안 해보고 아멘 한다. 예, 그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특히 이제 회개는 율법주의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책감과 정죄감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이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막 하는데 왜 안 고쳐지냐고. 자,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그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항상 우리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 그렇지만은 복음주의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복음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 결과 우리가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절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반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알아지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정죄가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가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복음적 회개는 몰라요. 오직 율법적 회개밖에 몰라.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해.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치유, 내적 치유, 축사,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개죠. 회개하면 병이 낫는다.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게 뭐 강력한 주제입니다. 저도 이거 해봤기 때문에 다 귀신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회개했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실제로. 근데 그 끝에 보면 그래. 그런데 진짜 귀신이 떠나가려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조상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해. 목록을 다 해놓고 다 회개하면 영안이 밝아져요. 그 귀신도 다 보여.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니까 그것만을 오로지 주요 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주 신령한 분으로 보이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회개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알면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 설교는 회개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 축사를 가져온다.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대부분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화려하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구약처럼 선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모임을 이제 했는데 요즘은 중단됐어요. 하작하긴 하지만은 바빠가 이제 중단됐는데 그 모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제가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내 쪽에서 회개 안 해도 된다. 억지로 회개 안 해도 된다. 예? 이미 죄는 다 용서됐다.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할 때는 회개 안 하던 인간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딸 셋을 찾아가 가지고 그걸로 놓고 아빠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그 딸들과 다 화해했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딸들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전에 교회 와 있어야 된다. 안 오면 막 회초리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르쳤던 거를 다 딸들에게 회개하고 딸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딸들이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가 회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회개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고 삶의 변화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저절로 바뀌었지 회개해야 돼서 삶이 바뀐 게 아니라 왜 안 바뀌느냐? 회개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삶이 사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에게 변화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요구한다. 부부 사이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부부 사이도 회개를 요구하죠. 당신 회개해야 돼. 내한테 회개를 바꾸면 사과해야 돼. 당신 고쳐야 돼. 어마무시하게 많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 고쳐야 돼. 당신 사과해야 돼. 회개해야 돼가 버글버글합니다. 그거는 사랑은 안 주면서 아주 메마른 회개만 요구하고 메마른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혼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랑 없이 이 명령만으로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영성이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느냐? 가장 근원적인 건요. 원래는 이게 구미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먼저 번역했어요. 그렇지만은 스티브 맥베이 책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NCD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먼저 번역이 시작됐어요. 왜 번역됐냐? 한국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을 이란 책이 있어요. 교회가 8가지 질적 특성만 건강한 지수가 나오면 무조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10가지 질적 특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0가지 질적 특성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정적 영성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열정이 만들어지려면 뭐 영감 있는 예배도 있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열정적 영성을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열정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은혜를 주는 설교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은혜의 영성을 가리키면 되겠구나 해서 도입된 게 은혜의 영성이에요. 한국교회. 그때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세미나를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가 한국에 와서 실제 강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때 들을 때요. 아는 것 하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수년이 지나도 스티브 맥베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저도 교회에서 스티브 맥베이 설교를 했거든요. 했지만 부분적 은혜만 설교하고 진짜 100% 은혜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스티브 맥베이 책을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스티브 맥베이 책을 좋아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해를 못해요. 스티브 맥베이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요 근래에도 이 스티브 맥베이 때문에 연결된 분이 많습니다. 호주에 계신 한소영 사모님도 스티브 맥베이 검색하다가 저를 만났고, 어제도 저기 한 분이 또 스티브 맥베이 검색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연결돼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열정적 영성은 오직 은혜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낡아지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것도 열정을 만들어내겠지만 이것도 식어요. 잘 안 되면 식어. 근데 은혜는요, 마르지 않는 열정을 줍니다. 열정이 안 식어요. 저도 이 13년 전에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열정이 안 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열정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열정이 나오지 내 자아로부터 열정을 만들어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열정이 계속 갑니다. 열정이.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서 열정이 계속 가는 걸 보면서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열정이 안 식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근데 보통은 떨기나무가 불이 나면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죠.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으면 조금 있으면 불이 확 붙다가 떨기가 사라지면 불도 꺼져요. 열정이 꺼진단 말입니다. 열정은 열정이 불인데 불은 나무가 있어야 계속 붙죠. 근데 신기한 불이 뭐냐?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뭐냐? 자아의 열정을 태우는 분이 아니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동안에 열정이 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끝이 없이 나온다, 끝이 없이. 그 다른 말 하면 사랑이 끝이 없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 하면 에스겔에서 보면은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런데 생수가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생수가 발목에서, 그죠? 허리로, 그 다음에 목에로, 그 다음에 머리 위까지 점점 많아지는 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사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받았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은 쫙 올라가다가 성령의 그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3년 정도 지나면 싹 떨어졌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왜? 자아를 불태우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모든 성령 사역자들은 젊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나이 들면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가 척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막 타락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뭐 한둘 빼고는 거의 다 성령 사역자들은 말세에 다 타락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나 은사나 모든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있다라고 포장하다가 다 타락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 자아를 불태우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면은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스티븐 맥베이도 이 은혜의 이 비밀 영성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들었다는 거죠. 당신의 설교에서 회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거짓말, 도둑질, 간음, 도박, 음주, 흡연 같은 죄의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된 설교죠. 자, 회개의 진짜 의미가 뭔가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대부분 회개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는 자책, remorse.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고 분노하고 나서 자책을 하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네요. 예. 네. 근데 강사모님은 왜 안 보여요? 시차 적응 때문에 지금 꿈나라로 갔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아이고. 시차 적용하신다고. 네네네. 꿈나라에 계실 때. 그래. 네. 목사님 시차가 우리 시차가 1시간 바뀌었는데 벌써 시작하셨네. 예, 잘 몰라가지고 제가 8시에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아이씨. 괜찮아요. 내일은 9시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7시죠. 그쪽은 예. 9시지. 예.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질문 19번째 하고 있습니다. 19번째. 그렇죠. 회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대부분 자신이 어떤 분노한 거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책을 꼭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쳐야만 회개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또 심어주고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죄책감을 안 느끼면 또 비난까지 해요, 우리는. 정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회개는 그리스어로 보면은 회개가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근데 메타는 뒤후자, 뒤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노이에오는 관찰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관찰한 결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는 어떤 문제를 잘 살펴본 후에 생각을 달리한다 라는 의미예요. 생각을 음. 다르게 하는 게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야. 그러니까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주는 것이 회개가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 한다. 나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에 하는 생각입니다. 즉 다른 말 하면은,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선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자기 의였구나. 나의 자기 의였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회개죠. 하나님,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미 축복하시는데 나는 내 행동을 고쳐가지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복음적 생각으로 바꾸는 게 회개라.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우리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바꾸는 걸 회개라.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다. 굉장히 쉽죠. 회개는. 이 개념이 딱 들어오면 회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경적 생각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겠죠. 자, 로마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한다. 주어가 하나님이 너를 회개하게 한다.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이죠. 목적어가 나죠. 회개가 스스로죠. 회개하다가. 자, 근데 무엇이 나를 회개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네? 제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네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네. 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네요. 네.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불순종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네요.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라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잘못 생각했네요.
그건 생각이 고쳐지는 게, 그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생각이 고쳐지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데, 이것이 너를 회개케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면은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한국 전 세계 교회의 메시지와 정반대죠. 우린 자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하신다. 회개해야 용서하신다. 순종해야 축복하신다. 이게 현대교회의 대부분 메시지죠.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먼저 출발하는 거죠. 자,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친절함,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이 은혜의 공식입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사랑이 먼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어떤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바뀌잖아요. 근데 땅이 바뀌어야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 비가 내리니까 땅이 부들부들해지지. 땅이 부들부들해져야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비가 내리면 땅은 저절로 부들부들하게 회개가 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회개는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 형제 자매 간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동적 회개가 일어나죠. 예,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원천은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에 있지,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이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바로 잡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옆에 있는 아내, 배우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잘못 생각했네요.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가 은혜로 관계 맺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보여져야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회개라는 개념을 되게 어려워하죠. 왜냐하면은 곧바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을 곧바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대단히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도 이 진정한 변화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은 죄에 다시 빠져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인. 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빠집니다. 왜 그러냐?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 터치가 되면 습관적인 죄에서 저절로 해방되어 버립니다. 은혜만이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근래에 저한테 자꾸 전화 오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꾸 연결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 알코올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좀 되면 이제 중독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해방돼 버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중독에서 해방시켜. 예. 그리고 중독에서 억지로 해방시키다 하면 할수록 중독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만 쫙 보는 자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독을 끊을 수도 없고 끊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요즘은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몇 명만 딱 만났는데 어제는 저기 서울까지 가가지고 흩어진 우리 교회 자매를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1대1로 원투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 교회를 못 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주중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대. 그 영화 하는 발표회 하는 그거를 보러 갈 거냐 아니면은 교회 뭐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교회 너무 오고 싶어.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그 발표도 너무 보러 가고 싶은 거야. 그 갈등이 커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경미라는 자매를 또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도 보고 그 자매도 만나가지고 만나가 뭐 했겠어요? 자기 삶에 일어났던 모든 변화를 낱낱이 다 간증하고 왔다. 근데 전에 같으면 교회 오는 것보다 무조건 그쪽에 영화 관련되는 걸 갔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제 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영화보다는 교회에 오는 게 훨씬 좋은 거라. 그래 요즘은 영화도 좀 줄면서 하여튼 교회에 오는 게 우선순위가 돼버렸어. 하락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저절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면은 회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다가 점점 거친다. 나중에 좌절하게 만들죠.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율법적인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뭐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저절로 행동을 내가 고치고 싶은 열정이 저절로 일어났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러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완전히 원자폭탄 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이야기해 주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은요. 헌금도 하고요. 열정도 생기고요. 회개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양육도 하고요. 다 해요. 우리 박성희 자매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매였다. 근데 요즘은 입맛 띄면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랑을 해. 근데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서도 한 번도 제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는 자매를 불러가지고 내하고 대화하자 이래가지고 몇 시간을 대화하고 온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터치해버리면은 식지 않는 열정이 나오고 사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일을 그 자매가 해요.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나누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일을 제 발이 돼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다 제 대신에 해야 될 일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입에서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은, 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은 간과한 채 거룩한 삶을 향한 원동력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깊이 빠지는 것, 예배에 깊이 빠지는 것도 사실은 출발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가 알아지면 저절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알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저절로 헌금하게 되고, 저절로 교회에 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바꾼 게 뭐냐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건 뭐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율법에서 출발하죠. 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로 모이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복음적 주일이 되는 거죠. 이걸 전혀 이해 못해요. 교단의 교수님들도 이해 못하고 신학자들도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 원천이 된다.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적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율법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걸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은혜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충성과는, 거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해하고 깊이 알고 믿을 때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게 됨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적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엄마 아빠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복음적 아이죠. 복음적 양육이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가 확실하게 좀 되면은 복음적 회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삶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버려요. 자, 생각이 바뀌면 삶이 180도 바뀝니다. 생각이 180도 바뀌면 삶은 18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